할렐루야. 네. 어느덧 벌써 이렇게 9개월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2022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9개월의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3개월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령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또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보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하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사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김희준 형제가 지난 주일날 파송을 받고 남아프리카 잠비아에 단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될 텐데 언어를 습득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출국한 형제와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선교사님을 잘 돕고 협력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름 수양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수양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시리즈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중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 주일에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믿음의 인생의 삶들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시리즈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본받을 것들을 본받고 또 순종할 것들을 순종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그리고 성령 주도적인 인간이 그것입니다. 생물학적 인간은 본능에 끌려 살면서 본능적 욕구 충족이 그 생활의 전부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놀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충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이 먹는 음식이 나에게 건강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변에 또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의 사람입니까? 생물학적인 사람? 철학적인 사람? 성령 주도적인 사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셔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삶을 살았던, 그래서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을 살았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그 충격적인 놀라운 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 사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호기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들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그 사실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듣기 싫어하고 전하는 것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설교를 듣고 믿은 자의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잡아다가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의 치욕적인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게 된 그러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과거의 삶과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과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별로 신기하게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로마 병사들의 창에 찔려 옆구리에 피가 흘러내리고 두 손에 못 박혀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이제 낙향하여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인생의 삶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이 비로소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책직에 맞는 것도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들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로마 종교 지도자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박해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주님 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한 그 이후에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러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밤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예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호기롭게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오라 말씀하시자 그가 바다에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몇 발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이제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고난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주님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가장 알맞는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베드로였지만 때로는 제자답지 못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게 될 때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이렇게 먼 발치기에서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패라고 그렇게 고발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신 그 이후에 그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실을 정확하게 폭로하듯이 알리면서 오직 그의 이름만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그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완전히 그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누리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변화받게 된 동기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남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타나더니 그들이 앉은 자리에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은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주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이 있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의미에서의 사명은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히 주신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접근해서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으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다른 사람의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 사명을,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장애로 힘들어하는 약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여 우매하게 살던 우리의 인생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면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 전함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변하게 된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와 신앙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또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르치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값으로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듯이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 각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정상을 가기 위해 등산길은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등산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시신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그곳에 안치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이전의 삶의 모습과 성령 받은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이후에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흔들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그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제도로, 다른 어떤 것으로 묶으려고 해도, 가두려고 해도 복음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이 유일한 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에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삶들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 전의 삶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함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한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의 사신들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삶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